이렇게 수요일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는 12번에 걸쳐서 이 강해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오늘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비록 감옥에 있든지 또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바울 사도의 사명, 그리고 우리 성도된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건강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부탁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 건강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해서 부흥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에 충성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였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거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인사말에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기를 원한다.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편지의 개인적인 속사정과 여러 가지 그 인사 말씀들이 빠져 있는데, 아마 이 내용들을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죠.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실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에 글을 썼다기보다는 두기고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받아서 적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기고와 함께 아주 긴밀한 내용들을 이제 받아 적게 하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편지에 담지 못했던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부탁하고 인사하는 그 당부와 안부의 말씀들도 아마 가서 전달하게 되겠죠. 문득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사정을 다 눈앞에 같이 앉아서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참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살지만 정말 내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또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도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믿고 이 사람들에게 나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성도들의 긴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구역장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비롯하여서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계신 충성스러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 과연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진실한 일꾼인 이 두기고에게 다 얘기하고 그 목회자의 마음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성도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믿고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목회적 관점에서 제가 비유를 했는데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게는 내 속사정을 다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하게 받들어서 그렇게 소개하고 인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두기고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두기고 같은 사람을 꼭 만나시길 바라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역발상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 과연 나는 그 누군가에게 두기고 같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라는 분이 나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다 얘기할 만큼, 그분이 나를 신뢰할 만큼, 그분이 나를 인정할 만큼 나는 그런 귀한 일꾼인가? 저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이 없어. 과묵하면서도 진실하고 또 충성스러우면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진실한 일꾼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에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동시에 문득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나는 과연 바울 사도에게 두기고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과연 진실한 일꾼, 참 신실한 그런 친구로,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문득 의문이 듭니다. 주여, 나를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만한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 속사정,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누구누구에게 특별히 안부의 인사를 하고 등등의 이야기가 아마 두기고에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니까 또 하나의 특별한 사명이 두기고에게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두기고가 간 이유는 사정과 안부를 전하기 위함인데, 물론 이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특별히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 대할 때 우리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조직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성도를 만나야 하고,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그런 작은 그런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그 위로의 전달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일이 참 중요하니까 일을 똑바로 해라, 저렇게 해라,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죠. 또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정말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급하게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려가시는 그 성도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제가 좀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빨리 이렇게 내려가셔서 빨리 집에 가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쨌든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고, 찬양 가운데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기고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낸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위로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 힘내라, 기도할게, 그 말이 어찌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의 그 분위기, 말씀의 내용이 좀 딱딱할지라도, 설교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설교하고 있네 이럴 때 설교라는 게 지루하고 딱딱한 뭐 그런 뉘앙스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음정과 그 분위기와 이 모든 이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 마음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위로자인가? 하나님의 위로자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위로의 사명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 왜 이렇게 사니? 또는 이건 아니잖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보내신 위로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래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내가 위로해 줄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위로하고 싶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축복의 말씀, 축복의 인사말, 크게 보면 두 개의 단락이죠.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미 이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본문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는 선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필요한 게 참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함축하여 보면 참 평안이 필요하다, 주님이 주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를 잡고 든든히 그렇게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임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과 은혜, 그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 이게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있기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다른 번역으로 이미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특별히 이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저녁 시간에 나올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미 참 귀하고 또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발휘되고 너희의 믿음이 좀 발현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연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냐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다는 거죠. 결국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야 되겠다. 그러니 이 믿음이 발현되고 그로 인하여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참 저기에는 참 평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사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예배적 사명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선교적 사명이 있고, 우리의 일생을 두고는 제자적 사명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때로는 분주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가 넘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평화가 있어, 싸우고 물고 헛들고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화목한 그런 교회야. 야, 두말할 거 없어,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목사님이, 장로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야. 권사님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이 넘치는 권사님들이고,
주일학교를 가봐도 사랑이 넘치고 뭐 어느 모임에 가도 사랑이 넘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사명들이 있고 해야 될 그런 주님 안에서의 사업들이 있지만 그런 거를 다 못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이 사명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로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힘있게 발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찢기고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지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으로 믿으면서 구원받은 믿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심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믿음으로 발휘하고 발현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 믿음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풍성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평강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두 개의 번역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이 엔 아프타르시아라는 단어가 순수함 속에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사랑 속에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 문구를 그 사랑에다 담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이 불멸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다 더 무게를 두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참 맞나?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조금 불완전하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그것도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되면 바로 거기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면서 막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야 사랑이 넘친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느끼고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조금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잖아요. 비가 막 내리면 아이고, 요즘에는 갑자기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우리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에는 좀 긍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비가 막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막 받으면 어떨까요? 은혜의 소낙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출렁출렁 넘쳐서 은혜의 물결이 막 쫙 차가면서 교회 안에 막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냥 잔잔한 물의 물결도 참 너무너무 좋지만 가장 큰 물결이 어떤 물결이죠? 바닷물결이겠죠. 바닷물결 같은 은혜가 막 우리 가운데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에베소서 이 마지막 강의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우뚝 서서 주님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듯, 은혜의 물결이 막 넘쳐나듯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죠. 참 피곤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물론 우리가 지난 몇 주 중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한 것,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죠. 그리고 피차에 서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절실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들려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고단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것을 경험할 때도 있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죽기를 그렇게 자원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선지자가 이거 다 쓸데없구나, 안 되는구나,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러나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결국에는 호렙산까지 데려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 그것 때문에 실망했니? 아니야. 여전히 나의 말씀은 너와 함께 있어. 내 언약의 말씀은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게 돼. 너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야. 다시금 은혜의 말씀을 먹고 엘리야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고독하고 우울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면, 그러면 다시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저도 감히 바울의 말을 빌어서 청중 계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소낙비처럼, 바닷물결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